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할아버지로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이 틀이 있죠, 틀. 이 틀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었죠. 그 틀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요. 우리가 시작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우린 다 시작이 예수님인데 끝까지 예수님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새 시작은 예수님으로 해놓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틀을 만들어. 또 고잔 교회 틀이 있어요. 틀. 이게 없어져야 돼. 자기의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안에다가 자신을 가두고 하나님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거기서 그 틀에서 벗어나는 인간을 보면 그게 말씀인지 생명인지 상관없이 그냥 내 틀에서 벗어나면 다 꼴보기가 싫어. 자식도 자기 틀에 담아서 키우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틀을 빨리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틀이 없으셨죠. 예수님이 율법을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리고 그렇게 그 환경 속에서 잘하셨어요. 30세가 돼서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30년 동안 유대교 안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틀을.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다 아셨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뜻을 따르느냐? 율법의 뜻을 따른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랐어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에 온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는 걸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점점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그 틀 속에 갇혀요. 그러니까 자유하다는 것과 방종은 여러분 다른 얘기입니다. 자유하라 그랬더니 뭐 주일날도 막 어디 놀러 다니고 이러는 게 자유가 아니고 그 틀은 결국 뭘 낳느냐면 사망을 낳아요. 틀은. 그죠?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하고 싸워요? 자신들의 틀에 갇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적하는 거예요. 틀에서 벗어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저도 사실 자신 없지만 살인하신 분이 자기의 그러니까 그냥 우발적인 게 아니라 진짜 아주 악하게 살인을 했어. 복역을 하고 나왔어.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끔 문자가 와요. 그 주변에 그 성범죄자 문자 오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내쫓아야지. 아유, 목사님, 애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들여가지고 저도 답을 모르겠어요. 답을 모르진 않지, 알지. 근데 걱정이 되죠, 저도. 근데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 삼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가 무슨 짓을 또 할지 몰라도 그게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냥 안전하고 싶은 거지. 안전하고 싶은 거. 예수님께 가는 길이 멀고 험하잖아요. 누가 와도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추측하고 상상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멀리하고 외면하면 우리가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근데 지금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런 사람은 둘째치고 서로가 서로를 품지 못하는 그 정도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예수를 말하고 우리가 무슨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다 사랑하지 못하는데, 멀쩡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물론 가족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가족들이 더 싸우더라고 보니까 엄마랑 딸이 더 싸워.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예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어요. 왜 하필? 왜 하필?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을 몰라서요? 어쩌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일부러. 중요한 게 뭔지, 율법의 참된 정신. 예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이유는 살리고자 함이거든요. 그렇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살게 하시려고 그 율법을 주셨어요. 물론 율법의 진짜 의미는 내가 다 지킬 수 없는 자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달음이죠, 율법은.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는 어쨌든 그걸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살리는 일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시절이 그렇게 흐르고 나서 이 율법이 어떤 역할만 하냐면 남 지적하고, 내쫓고 죽이고 이런 데만 율법이 사용되는 거예요. 거기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은 살리시려고 하신 일인데 인간은 그걸 가지고 죽이는 일에 사용하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 스데반도 그랬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이게 회복이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단순히 육신을 살린 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을 어겼느냐 이거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싸우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뭐가 됐든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주장하면서 교회에서 싸우는 건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싸우는 게 옳아요? 다투는 게 옳아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싸우는 게 옳아요? 아무리 내가 맞아도, 아무리 내가 맞았어도 장로님들하고 싸우면 그게 옳아요? 아니, 옳지 않습니다. 잘 하나님께 맡겨야죠. 맡겨요. 싸우고 다투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어서 사람하고 싸웁니까? 다 죄인인데. 기도해야죠. 깨닫게 해달라고. 나도 장로님들도 깨닫게 해달라고. 뭐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맨날 변명을 해서 설교하면서 또 이러고 설교 끝내면 또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싸웠어 또 이러고 다녀. 또 안 싸웠어요.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어제도 같이 밥 먹고 왔어. 근데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죠. 뭐 굳이 싸울 일이 또 교회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루는 것이 뭐고 이득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안 바뀌면 어때고 안 되면 어땠습니까? 교회 뭐 좀 안 달라지면 어때요? 교회 모양이, 겉모습이. 그저 그냥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만 있으면 교회가 초가집이든 교회가 비가 새든 뭐 교회에 땅이 없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인데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 틀을 자꾸 벗겨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내게 가지고 있는 틀 때문이면 자꾸 벗어내십시오. 자꾸 누군가를 볼 때 내 눈이 레이저가 나간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자꾸 미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게 다 내 잘못이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그냥 꼴보기 싫은 짓을 하니까 내가 그냥 배기가 싫다고. 근데 그건 결국 내 잘못이요. 사랑하면서 보세요. 자식 보면 애기 봐봐요. 애기 똥 싸고 막 말이나 하고 싸요? 벗겨놔도 싸고 입혀놔도 싸고. 예전에 한 번은 어떤 때가 있었냐면 이제 기저귀를 다 갈았어요. 이제 기저귀 하나 가는 것도 일이야. 우리한테는 일이야. 능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껏 이제 갈아놨어. 오줌 이제 잔뜩 싸가지고 갈자마자 똥을 싸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똥 쌌네 이래? 아유 씨 빨리 싸지 좀. 조금만 일찍 싸지 이러고서 그냥 똥을 싸든 뭘 저지를 하든 내 새끼가 하는 게 이뻐야죠. 모든 게 다 사랑하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빨리 틀을 벗어야 돼. 우리가 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뭐가 됐든 다 이해가 되고 다 용납이 되고 이해가 돼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면 사랑이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내가 일한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십니다. 무슨 일을 해?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죠. 구원하시죠. 은혜를 베푸시죠.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와라 이러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여러분 이걸 정말 우리가 여기다 박아야 돼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겨요. 천하. 그냥 10억 100억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하게 한 영혼. 그런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안 살립니까? 돈 많이 든다고 안 살려요? 한 영혼을? 우리가 불편하니까 안 살려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빚을 져도 수백억을 빚을 져도 영혼 살리는 일이라면 해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럴 일도 없지만 별로 우리가 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영혼이 살릴 수만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리라고 우리 교회에 보내셨는데 그 사람의 조건이 안 좋아. 그 사람이 여기 있으면 서로가 힘들고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안 왔으면 좋겠는 마음을 갖는 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죠. 근데 율법을 주신 아버지의 뜻을 몰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는지, 말씀을 주셨는지, 이거 가지고서 서로 싸우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고. 넌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교회에서.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살으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 서로 사랑하는 게 사는 것이니까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다른 눈으로 봐라. 율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율법이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악하게 사용하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인데 서로 판단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게 그게 율법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그거에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무조건. 뭐 법이고 뭐고 뭐 전통이고 뭐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살리는 일이라면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그 자녀가 하는 일입니다.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도 참 앞뒤가 꽉꽉 막혔어, 그죠? 거기만 피하면 되잖아, 그냥. 그냥 슬쩍 피하면 되는데 또 굳이 거기서 자기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 앞에서 또 더 열받게 만드는 거야. 또 굳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부러지세요. 세상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면 차라리 부러지고 마라. 그냥 그렇게 비겁하게 그냥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면서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살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냥. 예전에 무슨 드라마를 봤는데 이태원 클라스란 드라마가 있어요. 고등학생인데 아버지가 이제 무슨 음식 회사를 다녀요, 부장이. 근데 학교를 전학을 갔네, 이 애가.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아주 그 회사의 회장의 아들이 그 학교를 다녔는데 못됐어요. 막 맨날 애들 괴롭히고 막. 그걸 보다 못해 이제 얘가 참견을 했다가 걔를 때렸어. 그 잡혀갔잖아요, 교장실로. 그때 그 회장이 왔어. 아버지랑 같이 왔어. 그러니까 이 회장이 무릎 꿇고 사과하면 용서하겠다고 그랬어요. 모든 권력을 가졌어. 그냥 학교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회장이야. 이 아이가 무릎을 안 꿇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내가 너무 멋있는 아들을 뒀다고. 잘렸어요. 회사에서 잘릴 건데. 비비지 않고 아들한테 야 임마 무릎 꿇고 사과해. 이러지 않고 당당하게 때려치고, 그래도 괜찮은 자리였는데 괜찮은 월급 받고 바로 잘렸어요. 그 자리에서. 멋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틀린 짓을 한 게 아니라 바른 옳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생각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적어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불리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 보려고 보는 일이 생길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시 접어둬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왜 사람들이 몰라주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진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십니다. 근데 그 진실하며 바뀌면 안 돼. 어느 상황 어느 환경 속에서도 똑같이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이 잘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돼요. 속이지 않고 정말 열심을 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게 내 일이 아니어도 다 내게 되지 않더라도 내가 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살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진짜 왜 사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이에요. 생명 주셨잖아요. 생명은 사랑이죠. 우린 그걸 나누면서 살으라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여전히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널 살렸지 않냐? 그럼 너도 뭐 하라고? 살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루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나가서 뭐 교회 주보 들고 전도지 들고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세요. 믿음으로. 그럼 그게 살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게 살리는 거라고. 뭐 전도 나가고 뭐 띠매고 막 교회 홍보나 하러 다니지 말고 진짜 내 삶을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뭐 틀이 중요하지 않고 법이 중요하지 않고 그렇다고 범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럼 잡혀가 벌금 내야 되니까. 중요한 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사느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만큼 나도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느냐. 다
단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래 우리 이뻐하시는, 나를 이뻐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아버지 무엇이 중요합니까? 저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틀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져왔던 생각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은혜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 안에 품어 주셔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로 충만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